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온전하심 안에만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만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춤춘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일이죠. 울며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축복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장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또 마음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리가 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지도 않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가슴도 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덤덤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무반응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한쪽에서 축하해 줘야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고, 슬퍼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게 동조하지 않고 무관심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시대를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단순히 그 시대가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시대만은 아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금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비난하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귀신 들렸나?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금욕하는 삶을 자랑까지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었습니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 사람도 죄인임에 분명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할 메시지에 대하여서는, 반응해야 할 마땅한 일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면서, 그렇지 않은 일들, 오히려 그들이 마음 찔려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서는 오히려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침묵이나 그들의 비판은 선택적 비판이며 침묵이라 말할 수 있죠. 그들 자신이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계율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면서 세례 요한의 금욕에 관하여서는 비판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축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춤추어야 할 때에 그들은 외면하고 있고, 가슴을 쳐야 할 때에 그들은 무덤덤하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식의 선택적 비난이나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 행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이유, 그 이유가 그들의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의 삶이 반듯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나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죠.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와야 하는데, 그 사랑이, 그 존경이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편함들, 불쾌감들이 그들의 비난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들의 침묵, 그들의 비난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내 영향력을 갉아먹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 가지고서 선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미련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들, 열등감들이 그들의 비난의 이유이며 비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는 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에도 등장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 안 좋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오고 난 다음 그곳에 들어왔던 일단의 거짓 교사들, 그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고 싶었던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과거를 덮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안타까운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지어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자기에게만 향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교묘하게 꾸며내어서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조잡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진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사람이며 악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짓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셔야지만 합니다.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비난은 선택적입니다. 자신도 행하고 있지만 상대방들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더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가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 하나만이라도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없는 실수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을 괴롭혀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자기에게로 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자존심, 이것이 온통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절에 나오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지를 분별해 본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선택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만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지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신앙의 자리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삼을 수 있기를, 그런 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그들의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교회 예배실에서 있는 토요 현장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